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치유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즘에는 이제 세상에서도 힐링 이런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료 그러면 병원 치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힐링 그러면은 우리 마음까지 또 우리 심령까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힐링이라고 하는 것,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힐링, 치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왜 그러면은 변화가 없을까? 기도하는 만큼. 물론 변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은혜도 받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뭔가 조금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그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운 만큼 뭔가 실제로 변화는 그렇게 실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 잘 적용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또 저도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 많은 상황들, 많은 케이스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또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다 모르죠. 어떤 딱 치유의 법칙이 있어서 1, 2, 3, 4 뭐 10가지만 딱 이것만 딱 알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뭔가 복잡하고 또 깊이가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딱 적용해가지고 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많이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적인 것들은 내적인 부분은 치유라고 하기보다는 뭐 상처에 대한 부분은 치유라고 할 수 있지만 상처에 대한 부분은 치유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부분은 단지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 또 성숙함의 문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더 높은 단계로 더 성숙하고 더 자유롭고 더 영광스러운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어떤 성격적인 혹은 생활적인 그 부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고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나 그런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해 가시는 과정이 그냥 하나님이 기계를 다루듯이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두뇌 가운데 뭔가를 딱 바꿔놓으시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달라져 있고 어느 날 성령님이 불러 확 부니까
깨어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하죠. 성령을 받고 내가 변했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성령을 받고 그러면 뭔가 확 와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성령님이 나를 딱 뜯어 고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할 수 있는, 막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방법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바꾸신다. 왜? 그분이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자녀들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응? 야, 너 이거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돼. 해. 예.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죠. 어느 한 가지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너무나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요. 또 어디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 모든 것, 피아노도 그렇고 또 바이올린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그게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이게 보여준다고 또 되나요? 잘 가르쳐주고 손가락은 이렇게 해주고 잡아도 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할렐루야, 격려가 중요한 거예요. 야,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해봐. 이러면서 모든 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육체의 치유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육체의 치유까지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냥 불로 부어서 치유하실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좀 그런 이해가 있어요. 육체의 치유는 불이 떨어져가지고 확 박힌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확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암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이것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치유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있었던 이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걸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례와 법들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치료하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 좀 쉽게 해주시지 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럽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손으로 팍.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어느 집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옛날에 그래,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파이어 그래가지고 탁 와가지고 암이 그냥 탁 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건강해졌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병이 걸려야지. 이번에는 암병 말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불로 확 해서 당뇨병이 났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나요? 병이 났는데 왜 또 병이 걸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좋은 아버지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병이 걸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탁 가다가 넘어져서 탁 자빠졌는데 엄마가 그래 딱 안아줘서 일으켜주니까 그때 이 아이가 최고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넘어져야지. 또 넘어지니까 엄마가 또 안아줘. 야, 왜 그래? 그래. 또 사랑을 느꼈어. 또 사랑을 느끼고 싶어. 또 넘어지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야, 너 왜 자꾸 넘어져? 너 지금 일어났잖아. 일어섰으면 걸어 다녀. 왜 넘어져?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문제가 생겨야 돼.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또. 그래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쯤 되면은 야, 이제는 네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병도 불이 떨어져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이제는 너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해라. 너의 식습관을 바꿔라 라든가, 그렇죠? 운동을 해라 라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뭘 배우게 하십니까?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건강하지 않는 생활 패턴으로 살면서 몸이 망가지면 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병 걸려서 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38년 된 병자인가요? 그가 이제 이렇게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중풍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거긴가 하여튼 여긴지 거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죠. 병이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는 다시는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병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사는 것이 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막 폭식을 한단 말이에요. 막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고 지금 배가 부른데도 또 맛있는 거 먹고 막. 그게 뭡니까? 그거는 죄예요. 죄.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위가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인데 거기다가 이만큼 넣고 소화시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위가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 걸리거나 위염이 걸리거나 배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하나님 또 고쳐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좀 절제해라. 아무거나 많이 먹지 말고 절제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탁탁 찔러주는 거야. 많이 먹을 때마다 야, 너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러네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성령님 찔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이렇게 말해. 특히 이제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있을 수 있고 부인은 또 남편일 수가 있고 막 먹으라고 야 너무 절제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좀 먹어, 조금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탈락. 너무 분명한 건데도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너무 분명한 건데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거 잘 못 지키죠.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먹는다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다 보면은 위가 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지켜야 될 것 중에 이제 구약의 토라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렇죠? 먹어야 될 것.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먹어야 되는 그 음식들이 그거 뭐 짐승이라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진짜.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까마귀는 먹지 마라. 왜? 까마귀는 시체를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먹으면 아무래도 오염이 되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맹수들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풀을 뜯는 것 중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해 주잖아요. 돼지는 안 되고 굽이 뭐 갈라지고 뭐 이런 거 다 얘기. 그게 뭐냐면은 풀을 먹되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소는 되새김질을 하니까 이 풀을 먹어도 이게 되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독소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면서 잘 이게 깨끗한 것만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것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먹으라는 것은 몸에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해산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조개 먹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징어 먹고 막 그러는. 왜냐하면 이 조개는 뭡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바다의 그 찌꺼기들이 막 고기들이 죽으면 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런 거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죠, 조개가.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깨끗한 게 아니에요. 특히 뭐 새우 같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이렇게 비늘이 있고 이렇게 딱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비늘이 있는 고기, 생선 이거는 먹어도 된다. 그거 보니까 깨끗한 거, 몸에 좋은 거. 특별히 깨끗한 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 건강한 거는 깨끗한 거다. 고단백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이 많다 그래가지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많은데 좀 깨끗하지 못하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몸에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많이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깨끗한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깨끗한 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예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맨날 나는 싸우고 막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우리 남편이 너무 막 여러분들 제가 바꿀게요. 우리 부인이 오늘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제가 또 남자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우리 이 부인 좀 바꿔주세요.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내가 말을 하면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화를 내고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주야 우리 남편 좀 우리 부인 좀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고친다는 게 치유잖아요. 어떻게 치유해 달라고 하냐면은 이 상대방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좀 편하겠나이다.
나는 원래 고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나 주님 잘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믿음 좀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거기에 응답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막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래, 네가 먼저 바뀌어줘라. 저는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가서 주님, 정말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막 내가 설교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너무나 방해가 되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이제 결혼 초기에, 신혼 초기에 처음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네가 바뀌어지면 네 안에도 달라진다. 아니 주님, 내가 바뀌어질 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조금 약간 의심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뀌어지면 네 아내가 바뀌어진다. 제가 한 여러 번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나중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주님, 그렇게 이제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기도가 나오려고 그러냐면, 주님 내 편입니까? 이 집사람 편입니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지금? 오해하는 거죠. 오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이제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하는 내 모습. 빨리도 아니에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년. 제가 한 지금 5, 6년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한 10년쯤 되니까 이게 맞구나. 비로소 10년쯤 되니까 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씩씩거리고 막 계속 내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아내를 보면 막 화가 나고 아내도 그니까 내가 막 인상을 쓰니까 우리 집사람도 인상을 쓰고 결국 누가 안 좋으냐면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는. 물론 아내도 피해를 받겠지만 주님한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래요. 주님 말씀 믿고 내가 바뀌어지겠네.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 네가 가서 미안하다 그래라. 예? 아니 쌍방과실인데 왜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쌍방과실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가 주님이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확 화를 내요. 당신도 잘못했다 그러고 나도 잘못했다 그러. 얘기하자. 나도 잘못했다 그럴게. 당신도 잘못했다 그래. 이러니까 화를 더 내더라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나도 잘못했다고 그러려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화나죠. 주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네 아내에 대해서는 네 아내와 나와의 관계다. 그러니까 네 아내에게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아내와의 관계. 너는 네가 잘못한 것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래라. 아내가 미안하다고 그럴 때 나도 미안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상관없이 네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 그가 잘못한 거는 나와 아내와의 관계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내가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은 아내도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래. 근데 별로 어떤 교감이 안 일어나고, 여전히, 아니, 그래서 내가 좀 따졌어. 아니,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데 왜 반응이 없냐고 막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면 다냐고. 바뀌어야지. 바뀐 다음에 내가, 참, 내가 진짜 이 정도 하는 것도 지금, 이 정도 내가 굽히고 들어오는 것도 어딘데, 막,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어느 때는요,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해도, 이 마음이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요러요러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내 아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미리 한다든가 해서 미안해. 그러면은 아내가 그래. 마음이 이렇게 좀 만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잘하자 앞으로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안하다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마음이 딱 녹아지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 하나하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화가 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적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목사님들 관계도. 내가 그런 거 몰랐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이 바뀌어져야만 치유가 되고 그래야만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기뻐진다고 하면서 이 아내를 바꿔달라고 막 평생 10년, 20년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슬퍼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 왜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못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바르게 구해야 되는데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또 네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태도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달라진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너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할렐루야.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아내들이여 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면요. 남편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순복합니까? 우리 남편은 아직 예수님도 안 믿고 생각이 너무 이상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기도하시면서 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혜를 얻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죄를 지어라. 이런 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런 건 다시 설득하고 어떨 때는 반대하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는. 너무 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남편이 하라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순종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아내들이여 순복하라 그랬어요. 한번 순복하는 걸 시도를 해보셔요. 그것이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정도가 예수님에게 순복하는 정도하고 비례합니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사랑해라. 저는 우리 부인이 내가 부인 사랑하는 거는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막 목사라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짓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설거지해. 설거지를 하되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설거지를 처음에 안 한 건 아닌데 가끔 하다가 이제 바쁘면 안 하고 이제 어느 날 우리 부인이 설거지를 당신이 좀 맡아서 해달라고 좀 정기적으로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설거지해라. 변화의 시작이 설거지로부터.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거지 밤에 다 자는데 이제 설거지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설거지가 잘 돼 있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도 이제 설거지 하는데 이거 왜 날 시켜 인상 쓰면도 안 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꺼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나를 존중하는 우리 남편이 그래도 사람이 좀 돼가나 이러면서 달라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해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성회라든가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뒤엉켜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또 다시 이거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또 누가 이거를 해달라 그러면 화가 나고 나 지금 시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엉키다 보면요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계획을 탁탁탁 세워가지고 이만큼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끼어들면서 이걸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해주면 이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님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주님이 그래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응? 들어줘라. 그러면서 그래요? 생각을 쭉 이렇게 확장시켜서 해보면 그거 좀 늦어도 되겠네. 처음에 내 목표는 이거 빨리 해놓고 그 다음 하고 이런 걸 계획했는데 좀 늦게 해도 상관없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 늘리고 그 사람의 어떤 요구를 탁 들어준다.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피해집니다. 기쁨으로 해주고 또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지혜와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이 훈련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너무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뭐 조그만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침해가 되는 거 있으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관계가 금방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못해요, 나중에. 그렇죠? 이거 하려다가 누가 와가지고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주고 막 화를 냈다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것도 못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일도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무릇 구하는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구원을 받은 복음의 말씀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는 죽었습니다. 죄가 나를 자꾸 충동할 때 나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셨어요. 나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안에 수많은 이러한 생각들에 복잡하고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래서 막 답답하고 괴롭고 어떨 때는 미움과 또 비판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휘젓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될 수 있느냐?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지면요. 그러네요.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또 성령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우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염려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염려.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주님 딱 내려놓고 주님 먼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리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면은 이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받을 수도 있지만 걸어다니면서 주님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주님이 탁탁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하는 일들이 기뻐지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떨 때는 진짜 막 얽히고 설쳐 있을 때 주님 어떡하죠? 일단 다 내려놔라. 그래요.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의 평강이 딱 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또 자괴감
이런 모든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혹은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내가 이해가 안 되든지 내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말씀은요. 법칙이에요. 법칙. 누구를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를 안 하면 묶여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누군가 나에게 나의 어떤 존재감을 손상시키는 말을 한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른들이 내가 어떤 실수를 할 때, 야, 너는 그 정도뿐이 안 돼? 응? 뭐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넌 너무 이렇게 무능한 애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던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안 좋은 욕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더 치명적이죠. 근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꼭 말로 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손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손 들고 있으면서 나는 정말 이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임하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 가운데 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수치스러운 경험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뜨는 거냐면은 나는 무능한 애야. 나는 정말 벌 받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벌 받을 정도로 나는 능력이 없는 애야. 이 이제 메시지가 딱 꽂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죠? 예수님도 물론 육체의 상처는 다르지만 예수님도 엄청난 육체의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메시지가 딱 꽂힐 때 네가 메시아냐? 그럼 메시지가 딱 꽂힐 때 예수님은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딱 박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딱 박힙니다. 우리에게. 그게 불화살이라고 그러죠. 화살이 딱 박힙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아프죠. 그럴 때 내가 벌을 쓰면서 얘 때문에 그래. 얘가 막 나를 말 시켜가지고 막 혹은 선생님 너무해. 막 선생님 원망하고 선생님 비판하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 너무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막 벌 많이 주고 막 선생님 막 별명을 부르면서 애들이 막 욕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묶여요. 그 화살이 딱 들어왔는데 그 화살을 그렇게 예를 많이 들죠. 고리가 이 안에 있는 고리가 딱 화살을 탁 이렇게 깨워가지고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살을 맞으면 이 화살을 뽑아야죠. 뽑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화살을 뽑을 수가 없어요. 딱 고리로 걸어서. 근데 이 화살을 뽑으려면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리로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딱 풀어야만 이게 뽑히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화살을 뺀다는 거는 그 메시지가 빠진다는 거예요. 너는 무능한 애가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때 내가 좀 잘못했군요. 실수했군요.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생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용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딱 그 상처가 딱 묶여버려요. 평생 그 상처를 지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딱 하면은 하나님 뽑아주시고 새로운 메시지.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죠. 이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부분들 치료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율례와 법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 와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업어서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믿음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그럴 때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이 말씀들을 믿고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다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 만큼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그걸 다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 다 해야 됩니까? 귀찮게. 하나님 다 해주세요 좀. 그러면 안 됩니까? 때를 썼죠.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화합할 때에 그 영역이 변화되고 그 영역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물론 권고하고 하라고 어떤 권고는 하시겠지만 내가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뭡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이 변화를 향해서 우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차원 안에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